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 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며칠 전 경기도 부천에서 제가 속한 부흥사협의회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의 강사가 다름 아닌 전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아마 곽선희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신학생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책을 보면서 설교법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상당히 많이 듣고 또 보았으며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 속에도 아직도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이 여러 권 있고 또 신학교를 다닐 때도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찾아서 많이 읽어보고 또 연습도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목회자라고 하면 곽선희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곽선희 목사님의 그 어떠한 그 목회자의 영성이나 영향력은 지금도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곽선희 목사님을 처음 정말 면전에서 만나고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연세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92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셨고 정말 1시간 정도 제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지치거나 피곤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건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정말 제가 곽선희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정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곽선희 목사님의 영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그 1시간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감명받은 것들을 한 4가지 조목조목 말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제가 인상을 크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곽선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약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바로 앞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바닷가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성도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곽선희 목사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성인이고 훌륭한 설교자이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장로교를 만든 지금의 소망교회의 어떠한 토대가 된 그러한 목회자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목사님이시기 전에 이분이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강남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지금의 소망교회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약 3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건축 그 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주간에 귀신 들린 3명의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살다 보니까 명문대를 나왔고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어느 곳을 찾아가도 해결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나 많은 병원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문을 듣고서 이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게 되었고 이 소문이 이제 강남 일대에 쫙 퍼지면서 이 곽선희 목사님은 박사이면서 대학교 교수이면서 귀신도 쫓아낸다.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0명이었던 교회 성도가 순식간에 2000명이 되었고 또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그 들어온 헌금을 통해서 교회 건축 자금을 충당했고 또 서울 장신대의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정말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보수적인 교단들이 또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회자들은 심지어 방언의 은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의 은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이나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정말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지금에도 교회 안에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교회 안에 종말론적인 설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삼중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삶의 모든 것에서 강건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복음보다 더 강조가 되었을 때는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제 너무나 이 현실에 대한 축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말론적인 설교가 사라졌다. 정말 그러다 보니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종말론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쳐야 되고 또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은 목회자는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해석이 아닌 적용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주석책을 참고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본문을 말할 때 적용이 아닌 해석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머리가 지나치게 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성화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어령 교수님도 분명히 그의 책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적용하는 삶을 살까? 그것을 목회자는 설교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 곽선임 목사님께서는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이제 수집해서 들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을 다 듣고서 평가를 할 때 놀랍게도 70% 이상의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아마 이게 대형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선임 목사님께서는 그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할 때 70% 이상의 교회에서 사회주의적인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언젠가부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 재벌이나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지배층은 악한 사람이고 피지배층은 의인으로 평가를 하면서 자꾸만 그러한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인 설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설교를 놀랍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도 70% 이상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를 자기는 그렇다라고 말할지 안 했지 모르겠으나 공산주의, 다시 말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곽선희 목사님은 그 러시아로 가셔서 정교회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교회 대표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러시아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정말이지 그 교회 천장이 금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멋지게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큰 교회며 화려한 모습으로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공산주의에게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정교회 대표가 이 곽선희 목사님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 정교회 대표의 손을 잡고 곽 목사님도 우셨다고 하는데 한참을 울고 난 이 정교회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속았습니다.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정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편에 입장에 서서 정말 그들을 대변하고 정말이지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아니 대부분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속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셨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빠르게 사회주의 어떠한 이념에 물들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이 물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이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다 보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자제를 하지만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곽선희 목사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교회지,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곽선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교회 안에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말씀, 더 이상 어떠한 그 구약의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또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저도 공감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다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에도 제가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 정말 설교는 해석이 아닌 적용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 정말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얼마 전부터 너무나 언젠가부터 교회가 지성화되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커졌고 정말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에 집중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해석보다는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교회는 사회주의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것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